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 유미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과제, 알바, 시험, 취업 준비? 숨 돌릴 틈이 없을 때 많지요? SNS를 열면 지구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한편으론 내가 뭘 할 수 있지 싶어서 더 무거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요즘 마음껏 웃고 계신가요? 혹은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마음이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은 가벼워지자는 말이 아니라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방식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죠? 문제는 이게 이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폭염, 홍수, 산불 같은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듣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켜면 오늘도 역대급 더위, 집중호우, 대형 산불 같은 알람이 뜹니다. 그런데요, 그게 뉴스 속 한 장면으로만 남지 않죠. 우리의 몸이 먼저 압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 막히고 비가 한번 쏟아지면 길이 순식간에 강이 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일조차 망설여집니다. 우리는 점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게 여름이었나? 올해만 유난히 심한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마음이 무거운 건 이 위기가 단지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입니다. 집이 침수되는 사람, 일터를 잃는 사람,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사람, 같은 비를 맞아도 같은 더위를 겪어도 누군가는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까요? 방글라데시에는 호랑이 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벵골만 연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호랑이라는 야생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은 한 사람의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원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땅이었죠. 그런데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오고 염분이 스며들고 논과 밭이 더는 버티지 못했죠. 한 계절, 두 계절 그렇게 생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가족을 먹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꿀을 따러 나무를 하러 작은 생계를 찾으러요. 그런데 그 숲은 야생 호랑이가 사는 땅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끝내 혼자가 된 아내들. 그 여성들을 사람들은 호랑이 과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나요? 그 이름은 호랑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이 위기는 통계가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이 바뀌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가족이, 미래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웃어도 될까요? 춤을 추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까요? 혹시 이런 마음 다들 한 번쯤은 지나갔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산불과 홍수, 폭염 이야기뿐인데 우리는 오늘도 과제하고 알바하고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웃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죄책감이 올라오죠. 이렇게 웃고 있는 내가 너무 가볍게 사는 건 아닐까? 내가 편하게 사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웃지 말자는 결론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감각한 웃음이 아니라 현실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드는 숨,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켜내야 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웃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면 연대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어떻게 춤춰야 그 춤이 도피가 아니라 책임이 될까요? 춤은 도피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춤출 때를 말해도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웃어도 되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 불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안을 예민함이나 과장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이름 붙이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 울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오늘은 불안을 지우기보다 그 불안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분리배출을 완벽히 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고 스스로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지칩니다. 내가 해봤자 뭐 달라지나 하는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웃음과 춤은 현실을 못 보는 사람의 가벼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울 때를 인정합니다. 슬퍼할 때를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슬픔을 통과한 사람에게 춤을 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사람의 춤입니다. 눈앞의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춤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장면인데요. 해방 이후 사람들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된 사람은 언제나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멋있는 문장으로 남기기에 너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춤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기후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할 때가 있죠. 뉴스를 보면 너무 크고 무서워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제하고 알바하고 취업 준비하고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웃습니다. 그 일상이 잘못된 게 아닌데도 어느 순간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면 플라스틱이 쌓이고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만 사도 쓰레기가 남고 나는 내 하루를 버티느라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나는 집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지나갑니다. 또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해도 큰 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의 무게가 자꾸 내 어깨로만 떨어지지? 그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아예 포기하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춤이라는 말을 가볍게 흥을 돋우는 표현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춤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항입니다. 출애굽 이후 미리암이 춤을 추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노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몸의 선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시대를 건너가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 위에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사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쓰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지금 살아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몸으로 살아내는 행위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말이 아름답게 들리다가도 어떤 날은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너무 버거워서 미래 같은 건 생각할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강의 하나, 과제 하나, 시험 하나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 뉴스를 켜면 또 기후위기, 재난, 불안한 이야기만 쏟아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나 하나 애쓴다고 이 큰 세상이 바뀌나? 그냥 오늘만 그냥 무사히 버티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춤은 상황이 좋아져서 저절로 나오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자리, 다 잃어버린 자리, 내일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춤추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건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을 덮어버리라는 낙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무너짐을 내가 보고 있다는 선언이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미래를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앞당겨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춤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 경제 구조, 소비 방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 마시고, 점심은 배달을 시키고, 택배 상자를 뜯고, 플라스틱을 버리고, 밤에 과제하다가 피곤해서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고, 그때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나는 그냥 하루를 버티는 건데 왜 죄책감이 들지? 이렇게 작은 내가 뭘 해도 세상이 바뀌긴 하나? 늘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감정은 누가 예민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있고 그 결과를 또 개인의 양심과 노력으로만 감당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도 허무하고 조금만 편해져도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지쳐 그냥 모르겠다 하고 싶어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부터 정직하게 인정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무게를 서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도록 함께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그 전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울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임을 알게 해줍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부터 떠올려 볼까요? 요즘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어느 순간 그게 뉴스 자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덥다더라, 비가 많이 오겠지? 그 정도의 불편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불편이 아니라 오늘의 생존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잠기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위가 오면 에어컨을 조금 세게 트는 문제가 아니라 일터에서 쓰러지지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커피를 덜 마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녁 한 끼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지금 누가 울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날카로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에 살지만 왜 어떤 사람은 원인에 덜 책임이 있는데도 더 크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누리면서도 더 안전할까요? 그래서 이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공정한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셨습니다. 그 춤은 회복의 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어야 할 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춤. 이것이 바로 기후정의의 시작일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딱 1분만 우리 이야기로 내려와 봅시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너무 커서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아이 그래 나도 뭔가 해야지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현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수업까지 아르바이트 인간관계 불안한 미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가 지금 환경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버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오히려 나만 예민하고 나만 불편해지는 것 같아. 저는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너무 지쳐있는 시대의 진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실제로 그 지친 현실 가운데서 관계를 다시 잇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삶으로요. 어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텀블러 사용을 말로만 외치는 대신 동아리방에서 다회용 컵을 함께 씻고 정리하는 작은 노동을 맡습니다. 누군가가 편해지려면 누군가는 손을 더 써야 하거든요. 그 수고가 기후정의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축제 때마다 쏟아지는 쓰레기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다회용기 대여 부스를 엽니다. 사람들에게 하지 마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자는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어떤 학생들은 지역의 농부와 연결되어 로컬푸드 장터 열고 남은 음식은 그냥 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죠. 자연을 단순히 배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그리고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고 돌봄의 관계로 다시 보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기후재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지 않고 침수 피해를 겪는 동네에 가서 복구봉사를 하고 쪽방촌 폭염 쉼터에 물을 나릅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문제라는 걸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정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잇는 작은 용기로요. 내가 혼자라는 감각을 깨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는 용기. 자연을 배경이 아니라 이웃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듣는 용기. 그래서 춤추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도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찬데 또 다른 슬픔을 끌어안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도는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죠. 산불 영상이 또 올라왔는데 나도 모르게 화면을 넘겨버린 순간. 배달 음식을 다 먹고 남은 플라스틱을 보며 잠깐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공간에서 안도하다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린 순간.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순간. 사라지는 생명들, 무너지는 생태계, 고통받는 사람들, 그것을 끝까지 보려고 하는 마음. 나는 바빠서 원래 다 그런 거지로 덮어두지 않는 마음이 애도입니다. 애도는 절망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감각도 없다면 우리는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장 완벽하게 바꾸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열고 싶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
무감각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춤의 첫걸음입니다. 애도는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하라입니다. 저항입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춤은 저항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소비는 정당한가?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 작은 선택들, 덜 쓰고 덜 버리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저항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은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위한 삶은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얻는 삶.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입니다. 네 번째 스텝은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공과 삶으로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상상력입니다.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힘,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춤을 시작합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혼자 자연 속에서 20분 머물기. 친구와 함께 작은 실천 하나 해보기. 캠퍼스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찾아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전환에 참여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춤추게 하시고 이 작은 몸짓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르게 살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